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전적인 교육학에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학습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피학습자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질 때 학습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쥐를 상자 안에 집어넣고 레버를 당기면 먹이가 떨어지도록 상자 안에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 안에 들어간 쥐가 이것저것 여기저기를 움직이다가 우연히 레버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먹이가 떨어지죠? 그 다음 또 이것저것 해보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우연히 레버를 건드리면 먹이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두 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이제는 레버를 자주 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과 연결된 행동이 강화된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효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교육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더니 뭘 줘요? 상을 줍니다. 기분이 좋죠? 다음에 시험을 잘 봤더니 또 뭘 줍니까? 상을 줍니다. 이제 상을 받으려면 뭘 잘 봐야 된다?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뭘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실이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도 보상과 연결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이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더니 약속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면 더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더 잘 봤더니 정말 원하는 더 비싼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공부하고 싶어요? 예? 공부하고 싶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이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점점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점점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고 자녀는 거기에 따라 점점 더 큰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합의가 잘 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공부를 해야 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즉, 보상을 주는 것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는 당장의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보상을 줌으로 더 멀리 있는 내 삶의 동기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았다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나 공부 잘하네.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남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무엇인가 다른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없이도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지속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사주더니 왜 이번에는 안 사줘? 나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게 그 필요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다른 것 없이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졸 때가 아닌데 정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에 중독된 친구들. 옛날에 하버드 공부벌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그 자체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이 보상의 맛이 든다면, 또 이 맛에 중독이 된다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를 계속 원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 어떤 보상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바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마음이 편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아이들 진학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보상을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이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간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의 대가를 원하면 점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동기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도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신앙의 동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다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과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보상이 되고,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의 사업에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양을 올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신앙 자체가 신앙의 보상이 될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생긴다고 하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돼요? 신앙 자체가 신앙의 보상이 될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생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말 사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12사도와는 달리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었어요. 대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전하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며 여러 곳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는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 사도라면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합회나 교회로부터 월급도 사례도 안 받으면 그거는 정식 목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식 목사예요, 아니에요? 왜 제가 정식 목사예요? 합회로부터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저는 정식으로 합회에 채용된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파송된 목사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얻고 싶은 진정한 보상은 생계의 보장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얻는 가장 큰 보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상이기 때문에 다른 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었어요. 공부 자체가 공부의 보상이 될 때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방식과 같은 겁니다. 신앙 자체가 신앙의 보상이 될 때 신앙을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보상이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물질적인 보상이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뭐예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안식일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딴 애들은 다 이거 하고 딴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뭐 같이 느껴져요? 손해라고 느껴지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상이라고. 내가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이미 상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사람 몇 명 모아다 놓고 이제 교회 시작하는데 그런 교회로부터 뭔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 기대를 만약에 갖고 바울이 일했다면 바울은 정말 일하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태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바울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만약 다른 사도들도 바울처럼 했다면 그들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런 큰 보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다른 사도들이 다른 노동을 하지 않고 복음에 전념하고 있다면 교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심지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는 복음 사업이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복음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주님이 친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 당연히 요구하여서 쓸 수 있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단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점에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과 구약시대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좀 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황제를 보위하는 그런 관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루살렘 중건이 지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자청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의 귀족들은 자기 살궁리에 빠져 있었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주변 민족들은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하며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오로지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여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를 걷어들일 수 있었지만 그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총독궁에서 열리는 다양한 연회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였어요. 사람을 계속 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총독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누가 다 먹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먹인 거예요.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면 오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실의 대신으로 근무할 때 벌어둔 재산을 소비해서라도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 헌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큰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모든 사업과 계획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내게 주어진 사명이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명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미션을 주셨고 내가 기꺼이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들 더 큰 만족과 기쁨과 보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상이에요. 이와 같은 차원 높은 신앙의 보상 심리는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으로는 어렵게 보이는 것들조차 어렵지 않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맞춰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기꺼이 남에게 맞춰 주었다는 거예요. 소위 간 쓸게 다 내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업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업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간 쓸게 다 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할 이유,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착한 아이 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동기가 뭡니까?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동기예요. 그래서 남에게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속으로는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반면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동기로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 맞춰주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맞춰주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맞춰주었던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동기로 착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맞춰주는, 자기를 낮추고 맞춰주는 그런 희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불리는 헐버트 선교사 묘지도 여기 있고,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선교 역사에 이름을 올린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재림교회 선교사였던 류제안 박사와 그의 아내 매 에임스 류, 그리고 제넷 어벗 매기 여사의 추모비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이자 삼육병원의 초석을 놓았던 류제안 박사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대통령을 진료할 때나 시골 안악내를 진료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내 매 에임스 류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불치병을 얻어 7년 만에 사망하였고, 한국에 온 재림교회 선교사 중 유일하게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류제안 박사는 나중에 이곳에 이제 모신 거죠. 함께. 이 두 분의 비 옆에는 제넷 어벙 매기 여사의 추모비도 있습니다. 이분은 음영학교 교사, 삼육대학장, 시조사 편집국장, 조선합회장을 역임한 오벽,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오벽 목사님의 딸로서 순한 출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국적의 선교사예요. 2004년 그의 아들이 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분고를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옮겨와 양화진 묘에 모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셨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정과 동정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뼈를 묻을 각오로 와서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이름을 바꾸고 이곳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며 우리를 섬기다가 돌아가셨던 것.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중에 하늘에서 영광을 얻겠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고생하고 헌신함으로 이미 큰 보상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모양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처럼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고 더욱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동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형의 어떤 보상보다 무형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절제할 수 있는지를 말해 왔습니다. 그는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9장에서는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성육신적인 자기 제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어요. 즉 바울은 운동선수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뛰고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를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극도의 자기 제한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사소한 것에 소모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제한은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집중력을 원하십니까? 집중력을 원하세요? 자기 제한이 필요해요. 뭔가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중화하고 아이패드라고 하는 히트작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는 그의 아이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 왜 그 멋진 기계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먹으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뇌와 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뇌를 비교해 보면 정상뇌는 모든 부분을 고르게 사용하는 반면 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만 활성화하고 전두엽은 아예 죽어 있어요.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하는 능력이 멈춰 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를 멀리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중력을 원합니까? 그럼 뭔가를 안 해야 돼요. 자기 제한이 필요합니다. 자기 제한을 실현할 수 있어야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김유진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때 당시 세계 랭킹 24위였지만 랭킹 5위, 4위, 2위, 1위를 차례로 모두 이기면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금메달을 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제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먹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대신 운동과 훈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인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림신자들은 나는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안 보고 무엇을 안 듣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늘어놓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는 동안 하늘의 사물과 하나님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역량이며 우리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자유자재로 한계 상황에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뭐예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그분의 자기 제한이자 인류를 구원할 그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자유도 있지만 무엇을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자유보다 무엇을 안 할 자유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무엇을 안 하고 참으면 나중에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안 할 수 있는 자기 제한이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세의 윤택한 삶이나 나중에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요 상급이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명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낮추며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스스로 안 할 자유를 선택함으로 천국의 역량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